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임과 진전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는 그가 애지중지 아끼는 한 마리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들이 사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왔을 때 노인은 말하기를, 지금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하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도망쳤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노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번에는 너무 잘 되었다며 축하하기 위해 왔을 때 노인이 말하기를, 지금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에게는 늘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글쎄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생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웃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을 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지금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아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느 날 북쪽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젊은이들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군대로 무차별적으로 끌고 갔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1년 전에 다리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므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옹의 말, 즉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길흉화복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모든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한자 성어 속에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우리 역시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바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곤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전 가택 연금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고 가택 연금 상태로 인해 모든 행동들이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가 만약 이번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다면 복음은 누가 전하게 되는 거지? 이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고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그저 꼼짝달싹도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제한받고 있는 이것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넓은 의미로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총망라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당한 일 속에 포함되어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경험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모든 고난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지난날 내가 당했던 일들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즉 복음이 더 널리 그리고 더 빨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기질이 더 낙천적이었거나 매사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를 시선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과 시각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는 단어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시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각이란 그 사건과 그 사물, 그 현상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과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그의 영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우리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시위대라는 것은 Imperial Guard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황실 근위대, 호위 무사, 아니면 특별 경호원 등으로 해석을 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또는 가택연금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결단코 황제의 시위대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황제의 시위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가택연금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시위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위대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에 보면은 온 이태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to full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느냐 하면 바로 옥중서신 4권이 바로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옥중서신은 그가 가택연금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종횡무진 다닐 만큼 열정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돌아다니는 것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꼼짝 말고 셋집에 갇혀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4권의 옥중서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기간에 탄생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 못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매임과 갇힘으로 인해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형제 중 다수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데, 바울의 매임과 감금으로 인해 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그래, 이젠 우리 차례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결단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투옥이 되고 가택연금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도 바울은 감금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고, 로마 제국이나 황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바울이 의도한 바는 없었고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 또한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법을 뛰어넘어 복음에 놀라운 진전이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매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맬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 도전받은 형제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의 역사도 있었지만, 바울이 매여 있고 갇혀 있음으로 인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감금과 매임의 상태로 지내는 동안에 바울의 그 감금과 매임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노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착한 뜻을 가지고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를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매여 있는 바울에게 그 괴로움을 의도적으로 더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매이게 되고 갇히게 되자 바울의 그 빈자리를 서로 다투며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영어 성경 NIV에서는 What doesn't matter, What doesn't matter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ESV에서는 What th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실감 있게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야? 그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진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그렇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Yes라는 말이 저는 저의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매이든지 풀리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착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나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 자신은 그 친구의 들러리,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친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을 돋보이게 하고 신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랑 친구의 역할이고 신랑 들러리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여도 행복했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감사했으며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황량한 벌판,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토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의 모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듯이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높아짐을 위해서는 자신의 낮아짐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아지고 쇠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닌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즉 매임을 복음 전파의 진전과 전진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로 채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 4권은 탄생하게 되었으며 착한 뜻으로든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든지 무슨 방도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 성화의 과정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완하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참 재밌죠?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 달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시내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들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로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희 인격과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엄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싸움은 그냥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매임이 진전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